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가장 귀한 선물인,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저희들을 살리는 주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벽을 안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죠? 네. 진짜 반갑습니다. 조금 달라진 거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는 것이고, 옆에 계신 분들과 정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신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진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들 거의 1년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월 초까지 예배 드리고 못 드렸으니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니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감격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교회를 100% 오픈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니까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행사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렇고, 아까 여기에 모인 우리 할 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부르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저 혼자 녹화하고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금토가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요. 왜냐면 녹화하려면 막 집에다가 다 그 셋업 해놓고 또 찍고 애들 조용히 시키고 빨래도 못 돌리게 하고 다 그래야 되거든요, 소리 나면. 근데 제가 녹화 안 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에 저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뵙고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중국 교회나 중동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조금 알게 됐어요. 그분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그 속에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귀해서, 찬양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은 잡혀가는데도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간증을 제가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들 팬데믹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델타인지 무슨 감마인지 변이가 또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다 백신 접종하셨죠? 그죠? 다 샷 맞으셨을 텐데, 네, 안전에 유의하셔서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동안 대부분 집에 계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 이따가 같이 좀 듣기로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벌써 2021년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7월인데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빠른 시간을 우리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팬데믹 기간 동안, 팬데믹 기간이니까 여행을 못하니까 전부 다 줌으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니까 내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학생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그 모니터를 보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주로 저희 집사람과 함께 뭐 산책도 하고, 제가 맨날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삶을 대강 알고 저만 여러분의 삶을 모르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접하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저도 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뵈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요한 2서를 끝냈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사랑의 안단테 마지막으로 14번째 시간으로 요한 3서를
살펴보므로 사랑의 안단테 시리즈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 않으면 요한 2서 3서 언제 또 그렇게 좀 깊게 보겠습니까? 그냥 통독할 때 참 좋은 성경이다 이러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성경인데, 요한 3서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설교 제목처럼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입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고요. 이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들어와서 한 번인가 두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교회 못 가고 그냥 다른 교회 본당에서 찍어서 영상을 보낸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마주보고 못하고 거기서는 이제 교회 벽을 바라보고 하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 부탁하신 분이 옛날 같지 않다고 저보러 이게 자유자재로 안 되고 뭔가 경직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 게 설교인데, 야, 진짜 제가 벽이랑 친구가 되느라고 참 고생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한 3서는 장로라고 자신을 부르는, 요한 2서에서도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 3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구절은 2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훈훈하죠. 그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많은 집들에 이렇게 액자로도 걸려있고 이 집에는 없는데, 네, 또 비즈니스 가면은 두 개가 붙어 있죠. 하나는 이거, 하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 뭐 비즈니스가 잘 안 돼도 다 그 말씀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요한은 가이오에게 처음에 이러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요한은 가이오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라고 부르면서 2절에서 가이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 everything이 다 잘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목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팬데믹 동안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영혼만 또 잘 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게 뭐 목자뿐만 아니라 또 여러 부모님들의 마음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드문 칭찬이 요한 3서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요한 1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리시면 계속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얘네들 나쁘니까 이걸 본받지 말고 니네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지만, 요한 3서에서는 계속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니까 가이오에게 다녀왔던 형제들이 요한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전해준 것을 듣고 요한이 너무너무 기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가이오가 무엇을 했길래 요한은 그렇게 기뻐했던 것일까요? 일단 요한이 가장 기뻐했었던 이유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 2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가이오는 당시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즉 5절에서 나그네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을 정말 환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편지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뭐 인터넷 같이 이런 것도 없고, 요새는 정말 세상 좋아졌잖아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각 교회를 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이오가 정말 기쁘게 환대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가이오에게 그래서 받았던 환대를 기억하면서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환대를 증언한 것이죠. 가이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이제 요한은
가이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환대해서 잘 대접했던 것을 칭찬하면서 이 사람들이 떠나갈 때도, 그러니까 머무를 때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에도 잘 전송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왔을 때 잘 대접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가이오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다른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잘 챙겨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뭐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지팡이 하나, 주머니 하나만을 가지고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은 교회가 다 공급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머무를 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으로 갈 때 여행의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들까지 다 너가 해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환대를 끝까지 베푼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이야 자기가 어쩌면 대접을 받는 입장일 수가 있으니까 8절에서처럼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을 개방해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처소로 이렇게 열어주신 이동 장로님 가정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구역 예배나 뭐를 딴 거를 하나를 해도 여러분 구역 예배 한번 하면은 진짜 집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지 못할 방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짱박아 놓고 제가 다 알아요. 저 집도 그러니까 이 방은 절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해놓고 나머지 이렇게 다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근데 모르는 1년의 무리들이 가이오 집에 와서 그 당시 가정교회니까 이 와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맨날 며칠 복음을 다 전하고 가르칠 때까지 밥 줘야죠. 잠자리 줘야죠. 불편한 거 다 챙겨줘야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걸리지 않아야 되죠. 로마에. 그 다음에 갈 때 그냥 아유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갈 때도 다 챙겨줘. 여러분 이 환대를 끝까지 다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이 손님을 치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서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support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끝까지 지원해 준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잘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물심양면 다 도와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팬데믹 기간이라 여러분 여행 가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 여행도 사실 불가능하고 제가 여행이라 봤자 팬데믹 기간 동안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그 여행 뭐 그 여행이라면 여행인데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미국이 진짜 허술한 게 막 그 주마다 엄청난 그 규제가 있잖아요. 뭐 저희 이제 보스턴에 데려다 주니까 매사추세츠 들어갈 때는 뭐 진짜 많아요. 막 오베이 더 로 해가지고 뭐 어디다가 신고하고 아무도 검사를 안 해요. 근데 그게 미국이에요. 한국은 바로 걸렸을 텐데 미국은 진짜 막 2페이지, 3페이지 그 레귤레이션이 있거든요.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참 진짜 그러니 그렇게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여행도 불가능했지만 또 누군가 집에 방문하는 것도 어려웠죠. 정상적인 일상일 때는 여름이 되면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집에 방문할 때가 있고 또 놀러 올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환대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자기의 생활이 방해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서서히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고 좋은 가족이라도. 그 다음에는 내가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마음이 상해서 내가 다시는 저 집에 안 간다. 그쪽은. 그리고 다시는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마음 먹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꼭 미국에 놀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이 더 잘 사는데. 그래서 가족이라도 어떨 때는 서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들이 며칠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 아무리 친해도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친척이나 친구들도 이런데 생면 부지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냥 주님 안에서 사역자라는 이유로 환대하고 끝까지 잘 전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이오가 훌륭했던 것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 된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챙겨주고 이들을 마지막까지 돌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서로를 잘 챙겨주시고 심지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밖에서 뭘 전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 막 비 오는 날 진짜 뭐 잠깐 드랍하고 들어오라 해도 절대로 안 들어오시는 가이오와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가이오와 반대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 3서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나쁘게 묘사되는 인물인데요.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특징을 하나를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디오드레베가 다른 사람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악하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어서 교회에서 가장 높은 리더십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디오드레베는 앞서서 나온 가이오와는 달리 순회 선교사들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환대하지 않고 내쫓았어요. 오면 가라. 우리 교회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머무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환대는커녕 그냥 내쫓았던 거예요. 내쫓고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 아니 왜 그러냐고 이 사람들 우리가 환대해야지 하면 그 성도들까지도 내쫓았어요. 끝내주죠. 이런 사람이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악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보내기까지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가 한 가지 더 악한 일을 한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순회 선교사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라고 편지를 보낸 것을 무시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을 이렇게 악한 일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그릇된 리더십의 전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의 행동이 복음에 반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기도 하지만 자신이 저지르는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복음에 반하다 보면, 즉 사탄에게 꼬임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인지 모르고 도리어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복음을 대적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당시의 문화는 환대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가이오 같이 끝까지 서포트를 못하더라도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내 명예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매우 일반적인 풍습이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로 이렇게 변해서 찾아온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하죠. 간다 그래도 안 된다고 막 붙잡고, 그죠?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게 이제 환대의 문화예요. 낯선 사람들이 오면 정말 잘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환대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환대를 하지 못했을 때는 수치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권력이 더 중요했고 그 권력이 쟁취될 때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할 수 있는지 위험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
또 리더로 서게 되면, 즉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어떨 때는 복음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게 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보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어느새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든 또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빠질 때 교회가 위험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은 누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싸움을 합니다. 이게 황당하죠.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제자들은 그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앞에 보면서도 누가 하나님 나라가 오면 가장 좋은 위치에 앉을 것인가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내가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아지는 자가 되라, 가장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리 가장 많이 섬기는 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 그 청소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은 일이 있었죠. 근데 너무 갑질을 당해서 그 청소 노동자에게 필기 시험을 봤다고 해요, 서울대에서. 그래서 뭐 건물 이름을 영어로 쓰라든지, 그걸 어떻게 영어로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질을 당해서 결국 죽었는데,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가장 낮아서 섬기는 자가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리더십 역시 충분히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처럼 리더십의 정점에 가까울수록 본인의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다툼을 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서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처럼 되어갈 때 가장 위험하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나쁜 본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데메드리오입니다. 비슷하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거 바뀌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데메드리오가 으뜸이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를 받은 자라고 나오는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좋은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 너무 좋지, 훌륭한 분이지, 이래서 좋지,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데메드리오가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마 가이오처럼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다가 디오드레베에게 쫓겨났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가이오가 이러한 데메드리오의 본을 받기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메드리오는 순회 선교사들을 돕다가 쫓겨날 정도까지 환대했으니 너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사람,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참 사랑의 환대와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게서는 선한 본을 보게 되고 디오드레베에게서는 악한 본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일 때 디오드레베에게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바라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런 성향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대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환대해 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나의 의견에 반대되면 기분 나빠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의를 품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들을 과시하려고 하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한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저희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고 우월한 힘을 가지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환대와 진정한 섬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으뜸되고자 할 때에,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환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better 하게 여기고 진정한 환대를 베푸는 자들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기적이에요. 비록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들이 있어도 저도 그래요. 주님의 섬기심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14주 동안 사랑의 안덴테라는 주제로 요한 1서, 2서, 3서 이 요한 서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복되는 여러 주제들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사랑으로 행하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환대와 섬김으로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되면 좋겠지만 절대로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시험을 치는 것, 운전면허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서히 그리고 은근하게 정말 조금씩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단테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안단테 물어보니까 그죠? 느리게 걷는 속도로 천천히.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제목이.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포르테 같이 빡세게 가는 삶이 될 때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성화하는 삶은 안단테의 속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륜이 쌓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 물을 맞아서 조금씩 깎이듯이 우리들의 인격도 그렇게 깎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그것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저도 저한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저희 집사람이랑 어쩌다 말다툼하고 나면 애들이 없으니까 다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죠.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또 다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제가 싫잖아요. 저 사람도 싫지만, 그죠? 물론 싸우고 나면, 쟤도 싫지만, 제가 저를 봐도 싫은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서서히 깎여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환대할 수 있지만, 의무감으로 섬길 수 있지만, 이것이 기쁨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과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글로 더 써도 되지만 대면에서 보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참 그게 여러분 진짜 너무 놀라운 말 같아요. 진짜 여러분과 이렇게 대면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이 내가 지금은 희미하게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주님과 얼굴을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잘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환대와 많은 섬김과 진리에 거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맞아주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들 바로 이어서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 3서에 나오는 세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된 환대와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환대와 섬김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서서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질 과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성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섬김과 환대로 인하여 자녀됨을 감사하고 동일한 환대와 섬김으로 베풀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